여러분은 카페에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카페에 갈 때 여러분 커피 맛을 보고 방문을 합니까? 아니면 카페 분위기를 보고 방문을 합니까? 최근 별다방이라고 하는 스타벅스에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가보았습니다. 그 장소는 아주 사람들과 외진 곳에 있는 곳에 세워져 있었고 밤이 9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카페를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외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카페 중에 스타벅스는 아주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죠. 그리고 2위부터 10위를 다 합쳐도 이 스타벅스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과연 스타벅스의 성공 전략의 그 어떠한 노하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스타벅스를 이룩한 하워드 슐츠의 차근한 경영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장소가 두 장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 장소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직장입니다. 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제3의 장소를 원하는데, 그 장소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친구를 만나고 문제를 풀어내고 그리고 다시금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이렇게 또 준비하기도 하는 그 제3의 장소. 그래서 스타벅스를 제3의 장소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고서 그런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장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슐츠는 이탈리아 여행 중에 사람들이 야외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냥 하루 온종일 책을 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즐거워하는데 착안을 하고서, 그래,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쉼의 장소를 만들고 만남의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다시금 사람들로 하여금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만족을 성취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고해서 이런 문화를 그곳에 이렇게 장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타벅스는 성공의 원인은 1차적으로 커피 맛에 달려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커피를 팔아서 그곳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성공 원인은 일상을 벗어나 평안함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고급스러운 매장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성공의 원인을 봤더니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하는데 잘 훈련받은 그 직원들이 일일이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기 이름을 적지요. 그리고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납니다. 사업 구상을 합니다. 수다를 떱니다. 스트레스를 풀어냅니다. 또 문제를 이와 같이 해결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어쩌면은 일상적인 그 가정과 직장을 떠난 제3의 장소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스타벅스에 가면 커피만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상품들을 팝니다. 그런데 상품들을 보면은 스타벅스라고 하는 큼직한만한 로고가 다 이와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로고가 선명한 브랜드, 이것을 가지고서 만족감을 느끼고 이것을 구매함으로써 로고가 있는 것을 통하여 더 가치 있는, 더 이와 같이 일체감을 가짐으로써 거기에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제3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외에 여러분이 쉼과 사람을 만나는, 그리고 여러분의 안식을 누리고 정말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 장소는 어떤 곳이 여러분의 장소입니까? 여러분은 운동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들이 만나는 서클이라든지 동호회를 통해서 제3의 장소를 찾고 이와 같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누굴까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이와 같은 것을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문제를 풀어내고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장래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교회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이 교회 안에도 스타벅스가 가졌던 그 이상의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쉬라고 하시고 교회로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교회는 안식의 장소입니다. 영혼의 쉼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과 그리고 기업에서 일하다가도 이곳에는 쉼과 안식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진정한 영적인 사람을 만나는 장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때로는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세상이 이와 같이 그 큼직한 로고로서 이와 같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그 존재 앞에 우리들은 이와 같이 복을 받으며 누리며 일체감과 연대감과 행복과 구원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의 말씀은 정말로 인생의 삶 속에서 야곱이 허덕이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열심히 살았던 야곱, 평생을 앞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야곱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안식의 장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해서 안식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주님은 베델이라고 이 야곱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소는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의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신앙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자기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지쳐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어야 할까요? 어디서 우리는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려야 할까요? 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는 정말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피차간에 이와 같이 안식을 줄 수 있는 공동체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재충전의 장소가 여러분의 쉼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가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고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그렇게 멀기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그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과 얼만큼 가까워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은 장자의 야망을 가지고서 그 형에게 장자의 이와 같이 장자권을 사면서 팥죽으로서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그는 형과 아버지와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광야와 같은 그 너무나도 혼자 떠나는 그 길은 고독하고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주변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이와 같이 지붕 삼고 땅을 침대 삼았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기억했습니다. 옆에 있는 돌을 치하여 이와 같이 지난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부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는 삼촌 라반의 집을 단숨에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성공했던 이 야곱이 이제는 정말로 그 삼촌 집을 놓고 그리고 가족을 이루어서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말로 어른이 되어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제 살만하니까 그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정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오빠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세겜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후에 그러면 우리 동생과 결혼시킬 수 있다는 이 약속을 해놓고
할례를 받은 그 남자들을 이와 같이 칼을 들고 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곱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의 야곱의 신경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정말로 야곱에게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야곱에게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들들 떨었습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이 동네 사람이 우리의 모든 가족을 죽일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밤에 도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일까요? 그는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너가 지난 날 힘들고 지쳐있을 때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베델은 다시금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가 풀려지는 곳이 베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너무 지쳐있고 때로는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정말로 의하지 못할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공동체에 나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델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답답할 때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을 만나 위로를 받고 사람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받는 듯 하지만은 사람을 만날 때 속 시원하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는 이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성전은, 베델은, 올라오라고 초인 그 장소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지만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습니다. 아예 주님은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야곱이 지쳐있는 야곱을 향하여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초청하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던가요? 만나지를 못했다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나를 만나되 너가 올라오되 너가 가진 귀고리를, 너가 가진 신상을 다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서 올라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한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는 자를 주님은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장검사를 했습니다. 대장검사를 하면서 3, 4일부터 음식을 좀 가려 먹어야 하지만 전날부터는 음식을 이와 같이 먹지 않고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복을 딱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입고서 제가 내 자신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검사하게 되어질 텐데 검사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 내가 병원에까지 입고 온 옷을 다 벗어버리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지위를 가졌든지 어떤 경험을 가졌든지 어떤 위치에 있었든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 비우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값비싼 것을 먹었는지, 좋은 곳에 가서 먹었는지, 이것은 아무 주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올라가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삼고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얼마나 내가 가진 계급과 내가 가진 지위와 내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자랑스럽지만 주님 앞에는 그것들을 가지고서 검사받는 게 아니고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의로운 옷을 입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고 먹지 못해서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비우고 깨끗하게 그와 같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세워질 때는 깨끗하게 나가는 자에게는 주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이 교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회개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임재하는 장소가 이곳입니다. 스타벅스에는 그렇게 큰 로고가 쓰여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만족을 느낍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나름대로 내 자신의 모습을, 나는 이와 같이 일체감을 가지고 이와 같은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아마 스타벅스에서는 다이얼리라고 하는 이 수첩이 있는데, 이 수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커피를 17잔이나 먹어야만이 도장을 찍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먹기 위해서 커피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이얼리를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이 커피를 구매를 하고 먹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주님을 얻게 되어질 때는 더 큰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구교와 신교가 있는데, 옛날에 이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주님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에게 글을 허락하지 않았고 성경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상을 만들었습니다.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서라도 빌게 되어지면 그분이 이와 같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더 아들에게 이와 같이 아뢰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형상을 만들고서 그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뭔가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형상이 있고 없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올라오는 자에게 주님은 언제나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산시에 있는 어느 교회가 복지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베트남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이와 같이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복지 운영을 위해서 젊은 청년들을 그 교회에서 불러들였습니다. 베트남 청년을 불러들이고 보니 코로나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큰일 났다. 이 청년을 불러놓고 이제는 본국에 돌려보내지도 못하고 모든 비행기끼리 처음에는 다 차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 교회에게 SOS를 쳤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데 누구든지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자기의 기도원을 이와 같이 오픈을 하고 그곳에 있게 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내일이면 가리라 생각했지만은 1년 동안 가지를 못했습니다.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이 청년들이 생활을 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기도원에 서울의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그 기도원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베트남의 우상인, 베트남의 정말로 존경하는 인물 중 박항서라고 하는 축구 감독, 한국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한국을 잠시 귀국하면서 김삼환 목사님에게 만나서 기도를 받고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 내가 그 기도원에 가니까 그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이 그 기도원으로 달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박항서가 이렇게 그 기도원에 도착하자마자 정말로 자신들의 그 영웅과도 같은 그분이, 베트남의 그 영웅이 자기가 있는 그 기도원에 이렇게 뚝 들어오는 것을 보고 베트남 청년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막 사인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김삼환 목사님에게 머리를 내밀고 기도받는 장면을 이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박항서 감독이 당장 이 베트남의 정부에다가 전화를 해서 전 세계를 떼워가지고 이 청년들이 빨리 본국에 부모님 보고 싶다고 해서 다 실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1년 이상 동안의 기도원에도 생활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영웅인 그 박항서 감독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 기독교가 그렇게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느끼고서 몇 개월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다시 한국에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 왔을까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신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들의 미래를 바꿔주시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바꿔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우리가 가정과 직장 외에 우리가 정말로 어쩌면 제3의 장소가 아니라 영의 장소는, 바로 영과 같은 그 앞에 있는 장소는 바로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그 교회 말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영혼들을 풍조롭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와 같이 책임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자녀에게 복에 복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했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전에 올라오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스타벅스는 잠시 잠깐의 쉼과 안식과 사람과의 만남의 교제와 만족을 줄 수 있을지언정,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믿는 이 교회야말로, 이 베들레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이름을 바꿔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아무리 가정이 소중해도, 아무리 직장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이 장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 주시는 쉼과 안식과 만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